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나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매개자, 중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개자는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오늘 5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깊은 교리 가운데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교리 부분을 좀 다루게 되는데 그 교리라는 말씀을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제사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대제사장과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축복의 통로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나 능력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 배설물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오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야말로 돼지우리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가서 보면 이 돼지우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돼지가 꿀꿀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돼지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요. 돼지우리 보신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지푸라기를 깔아놓으면요. 그 지푸라기에다가 자기 오물을 버리고 그 오물을 또 이렇게 베고 비비고 막 이렇게 자요. 그리고 또 그 냄새 나는 몸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삽니다. 뭐 목욕시켜 주지도 않고요. 그냥 냄새 날 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주면은 음식을 먹는 그 먹이통에다가 다리를 집어넣고요. 그 더러운 다리를 집어넣고 입을 거기다 넣고서 밥을 막 먹어요. 국물을 먹고 막 씹어 먹습니다. 그런 돼지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돼지의 모습처럼 인간이 죄를 졌는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구약에서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데요 말씀과 율법과 말씀과 그 다음에 생수로서 그냥 물을 쫙 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깨끗함을 입고 목욕을 하고 깨끗함을 입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 대제사장마다 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나올 때 이 대제사장이 과연 뭐 이렇게 대단한가, 뭐 이렇게 굉장한가. 사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필요성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대제사장은 절대적인 관심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나 유대인들 붙잡아 놓고 당신들의 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유대 성전을 짓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라면 거기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레이지파로 그들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이 선택이 돼서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정적이냐면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데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대제사장은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오염의 문제, 배설물의 문제, 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어야 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신가? 대제사장.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대제사장은 유일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미 대제사장에 관한 것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이전에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일은 죄를 속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할 때, 여기서 아까 우리가 17절에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는가? 즉,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속죄하는 그런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유대인 가운데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냐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싹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는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반드시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구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용서해 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야만 용서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도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소에서 그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인식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러니 얼렁뚱땅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이지파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리고 매번 매 시간마다 속죄,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의 죄 문제를 감당하는 존재, 대제사장. 오늘 바로 그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1차적으로 인간으로 반드시 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요. 이 대제사장이 구약적 상황에서는요, 아주 엄숙한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 속에 위임식하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정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고 그래서 위임식을 합니다. 먼저 아들들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의 장식들에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님을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끝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뭐 이러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의 대제사장 그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요. 또 번제의 수당을 충량을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회막문에서 그의 사명을 7주야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엄숙한 위임식에다가 집례하는 종교 의식이라든가 그들이 입고 있는 위풍당당한 옷들, 그 다음에 머리에 쓴 관들, 유대인들이 볼 때 대제사장의 위엄은 하나님 다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음에 대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죄,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방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으로 봤어요. 뭘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구리들이 막 그냥 애굽 전역을 갖다가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애굽 전역을 또 덮었습니다. 태양이 깜깜하게 되고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앙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가져왔는데 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은 뭘 상징합니까? 장자라는 건 항상 대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싹 쓸여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대표로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그들이 그냥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그 산 전체가 뭐냐면 불덩어리였어요. 불로 타 있어요. 그 불이 막 타니까 어떻게 저 안에서 모세가 살 수 있을까? 모세는 그 안에 있었거든요. 불덩어리가 불이 붙은 산에.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산에서 모세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우리들의 파워, 인간의 파워, 군사력, 경제력, 어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죄를 씻음으로 가능하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중보자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바로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삶은 바로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이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행하도록 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거룩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이 택해졌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보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존귀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의 인간이신 인격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은 순전하신 분이다. 본성에 있어서.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어두움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악이 없다. 거룩하다. 더러움이 없다. 우리 주님의 본성의 순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대제사장은 누구의 지파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의 반열을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반열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참 이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요. 아론의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5장에 나오는 장면은 그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율법에 관련된 제사법에 관련된 일을 행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보다 아론의 능력보다 아론의 역할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인간이지만 인간 중에 가장 탁월했던 아론의 계열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날 카톨릭의 교황 같은 사람은 자신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맞먹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비교할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 반열에서 가장 높은 아론마저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엄숙하게 세워진 맹세로서 세워진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제사장직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또한 그 대상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무는 영원하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대충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 7가지 정도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던 대제사장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대제사장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죄가 씻는 방법인데 그 사람으로서 오셔서 온전한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나의 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다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사건. 자, 이스라엘의 죄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염소 2마리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2마리를 광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떠나갔다. 그래서 아사셀의 그러한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고 가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죄 문제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들의 문제는 죄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사실은요,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죄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데 죄를 또 짓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으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모욕한 자는 더 이상 모욕할 필요 없고 손만 닦으면 된다. 계속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늘 묶여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인간의 육성을 갖고 있는 이 상, 죄라는 문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 있다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평생 회개한다 그랬어요. 평생.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와의 싸움, 주님 모심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죄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다 준비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이뤘답니다 아니요, 이미 얻었답니다 아니요,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일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달려가는데 뭐가 달려갑니까? 죄와 싸움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부정적으로 죄와의 싸움이요, 긍정적으로 하면 거룩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데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자, 그것을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우리 인생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들의 상태를 무식과 미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죄 제사를 그냥 저 사람들은 너무 죄인이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주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인생의 모습은 무지함과 미혹됨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졌는가? 무지의 죄를 졌습니다. 또 어떤 죄를 졌는가? 미혹의 죄를 진 거예요. 무지함과 미혹죄.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무지예요. 무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그걸 무지와 미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악인의 길은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넘어져도요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이게 왜 넘어진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말하는지 아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다 드러났고 말씀으로 다 지금 드러나서 모든 언약적 계시들이 다 언약적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계시록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시간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고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그냥 시나리오가 그냥 이루어져 간다고요. 지금 그런 때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알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죄를 졌는데 내가 주님을 찾아서 용서를 구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삶. 또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알매도 따르지 않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불순종 어떤 사람들은요, 손은 예수님께 벌려요. 손을 하나님께 벌려요. 손을 하나님께 벌리고 얼굴과 눈은 어디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주님께 벌렸으면 얼굴과 모든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든다면 이것은 경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먼저 그 나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손을 딱 벌리고 딱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중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경고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위로부터 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잖아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바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말을 신뢰해요.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말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보일까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교회들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한국 교회들 보면요, 한국 교회들은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가정교회, 제자훈련, 셀 모임.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목자 세우기. 뭐 그러면서 막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패러다임이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 세우기예요. 사람 세우기.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사람을 목자로 세우기. 사람 세우기. 사람 세우기 운동을 한다고요? 자, 제자훈련도 뭡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역자 세우기. 자, 그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셀그룹을 누리고 수훈을 누리고 막 누린다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요. 이게 퀘스천이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패러다임이에요. 무슨 패냐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또 모든 목회자들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하겠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 어떤 성장을 이루겠다, 어떤 부흥을 이루겠다, 이런 패러다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릿속에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구도를 따라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그 패러다임을 훈련하면서 단계별로 나가기 위해서 뭐랍니까? 성경에서 그 패러다임에 맞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을 다 붙여요. 자, 지금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구상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구상한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폼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폼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됐느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된 존재, 그 변화의 핵심 속에는 죄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변화의 핵심 속에는 가식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만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패러다임의 리더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 존중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됐습니다. 훌륭한 목자가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 존중하는 곳에는 죄에 대한 질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 자기 의에 관한 문제, 자기의 자아에 관한 문제를 짚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이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메가드 목사님 같으면요, 그분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청교도 정신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그냥 교회 나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 전했을 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사람들 다 떠났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죄를 지적하고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씀대로 변화됐고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다 당신은. 이렇게 아주 단도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가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나를 존대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대해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자, 무엇이 진짜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패러다임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다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열매를 보면 그게 주님으로서 인정받는 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일, 많은 일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해서 많은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다 속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말씀대로 들어가야 돼.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시.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미혹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이끌고 그들이 참으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끌어서 인도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대지상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무지하고 미혹된 데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론과 같은 인간들은 그런 바로 무지하고 미혹된 존재로서 연약에 휩싸여서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오면 뭐 합니까? 받아내려고 그러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 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자꾸 받아내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데 뭘 드리냐?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번제였어요. 대제사장이 번제를 하나님께 와서 제일 먼저 드릴 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각을 뜹니다. 짐승의 수송아지의 배를 갈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그 위에다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인 다음에 그냥 나무를 놔요. 그래서 계속 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의 재물, 자기를 다 태워가지고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언제나 번제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뭐였습니까? 소제였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에 부가적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제로 이것도 불살라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기름을 섞은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감사 제물로, 화목제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제물을 가지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수송아지 안수하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 피가 만약에 옷에 묻으면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도 비슷한 죄예요. 속죄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시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번제로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가 태워지고, 내가 각이 띄어지고, 내가 불이 붙고, 그래서 온전한 번제로서 주 앞에 드려졌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대신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대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대신 드리신 사건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이 무지와 또한 미혹된,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그러한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론과 같은 경우는 자신도 죄를 짓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이나 또 4장 7절,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의 건숙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레위 반차의 대상들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는 얼마나 완결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존귀는 하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갖았다는 것은 굉장한 존귀였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그냥 인간이 성취해서 만들어진 종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가로되 범죄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이제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지자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은 왕이었어요. 단지 기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전쟁에서 그가 지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제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급하니까 왕으로서 가서 하는 거예요. 왕의 직분으로. 근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사무엘에 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서 뭐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뭐 거기다 불 태우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질서대로 안 가고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것을 자기가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나니까 사울 가문은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멸족시켜버려요. 그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 사울과 사울의 자손을 다 죽여버려요. 그 당대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가서 번제 한번 잘못 드려서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무서운 사건들인데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아라는 왕이요, 강성해졌어요. 왕권이 강성이니까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종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종교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분향을 하지 못하고 분향하러 이제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향단에 분향이나 해보자. 이 사람은요, 번제, 뭐 속죄제도 아니에요. 분향 정도예요. 향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 피는 정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가서 막았습니다. 왕이요, 당신 미쳤군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성경에는요, 이 대제사장 직분을 세웠을 때 이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론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 굉장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대단함이나 인간의 굉장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뛰어남. 모세를 향해서요, 고라 자손들이 와가지고요, 그 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아니 뭐 당신만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냐?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스스로 모세 아론 당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하고 250명이 와서 때로 와가지고 대모한 거야 한마디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내가 대장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하니까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야, 형 아론 있잖냐. 내가 형 아론한테 말하겠다니까 너는 가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안 갑니다. 주님 안 갑니다. 그래서 왔던 모세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단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굉장한 이름 높여가지고 세상 명예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자, 아론에게는 아론 직분에게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자,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아론은 결정적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고라 자손에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저항했다는 것이 모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죄값으로 그냥 다 죽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 존귀는 4절에요. 이 존귀가 뭔가 대제사장의 존귀예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부분도 해석을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비 신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돼서 교회가 신부가 된다.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부는 내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신부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신부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주님 오심을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오심 마지막 때를 내가 인식했어. 내가 깨달았어. 이때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 내가 주님 오심을 주님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로부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주님 오시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오시겠지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나로부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자, 이걸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주님 오심을 알고 신부로 준비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준비하느냐.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청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니까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그 표현은요, 언제든지요, 이 신부의 길, 이거는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신부 준비하다가 신부 준비 마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과연 그 인식한 대로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이 문제 가만히 보세요. 인식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자기 육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억지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마음에 없는 거 가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왜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과연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실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휴거 사건과 더불어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휴거 때에 나타난 상황인데요. 그 종들을 보내어 어땠다고요? 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요. 이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혼인잔치인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초대장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바란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누가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이 소식을 자기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 오시다가 됐으니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니까 오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오기를 싫어하고는.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지금 누가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날 주님이 오십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뭐 그 종들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모욕한대요.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혼인잔치가 있긴 뭐가 있냐. 그럼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한대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초청을 했어요. 누구의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초청. 그런데 초청을 사람들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을 잘 던지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던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요. 지금 임금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반응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싫대요. 일단 듣기 싫대요. 그러니까 또 가서 준비가 잘 됐습니다.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천군 천사 다 지금 예배해놓고 하늘에지만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다 들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는 어떤 애들한테는 나팔을 풀고 있어요. 지금 다 준비됐어요. 오세요 오세요 하고 있는데 다 준비됐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돌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또 남은 자들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들도 내가 할 길 많다. 내가 하는 파레더이 많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 내가 하는 우리 얼마나 일이 많냐. 얼마나 계획이 많냐. 올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지 여름 성경학교 해야지. 애들 비비스 해야지. 뭐도 해야지. 수련해야지. 뭐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냐. 지금 주님 오신다는 게 내가 할 일이 바쁜데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 지금 누가 초청하고 있어요? 이거요,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노하셨어요. 이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라 부드러운 거예요. 이것이 리얼, 현실로 올 때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임금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사건이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한다. 불살한다는 이 말은 심판을 말해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건 뭡니까? 진멸. 이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22장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혼인잔치 비유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고 그 초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초청에 관심 없고 돌아서서 자기가 할 일 바쁘고 내가 할 일 하고 그래서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진멸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예요. 뭐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진멸하겠대요, 하나님이. 동네를 불살라버리겠대요. 한국 교회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옛날에도 있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오긴 뭐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지금 다 준비됐다, 그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관심 없고, 자기를 바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겠대요. 군대를 보내겠대요. 무슨 군대를 보냅니까? 이방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 가운데서 행여나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구절로 봐서는 이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여기 이 거절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임금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대요.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청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막 닥치는 대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이 그냥 쏟아져 오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혼인잔치의 소식이 정중하게 초청권이 갔는데 그 정중하게 초청권 받은 것을 다 짓밟아버린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니까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정말 주님이 오시나 보다 내가 혼인잔치 참여해야지, 이런 사람이 은혜가 돌아가요. 이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예복은 여러 가지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없이 들어왔다든가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 오신다니까 왔는데 예수님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겠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딱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주님 오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거절했어요. 부인했어요. 외면했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이 주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알려준 것이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알려준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지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안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을 하신 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종들이 와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종들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으로, 나를 초청하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나의 부름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콜링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습니까?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소명이 뭐예요? 마지막 때 소명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살면서 주님, 내가 나중에 소명을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잡을 뭘 얻을까? 무슨 전공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에서 주님의 콜링은 뭐냐면요,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로 콜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들러리, 개구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하여 신부로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로 참여하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은 많대. 그 콜링을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함으로 택함을 잊지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 청함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믿음을 잃고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은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존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지금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지금 비교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존귀하고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탈 수 있는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들을 그 왕이,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다고요. 초청을 하고 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과 거절,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요. 여러 가지로. 당연히 가면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 당신이 다 준비됐으니 오라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부인한, 외면한 자들의 받을 대가가 무엇인가? 왜 대가가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인이 누군가? 악인이라는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자, 이들이 왜 거절할까요? 이들이 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드러나요. 때문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외면하고 있는가?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청함을 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죄 용서함의 그런 예복,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나가야 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거절해도 주님은
내가 뭐 혼인잔치 그거 뭐 거절해도 내가 거절하는가? 내 마음에 다 주님 오시면 언젠가 주님 날 데려가시겠지. 주님의 메시지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안 믿어준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외면할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태도와 그 어미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택함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 택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한다. 그들은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이 신부로서의 부름을 받는 것이 과연 내가 스스로 신부가 되려고 나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른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우리는 이것은 엄청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어떤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적인 일에서는요, 사람들이 스포츠라든가, 굉장히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투혼의 정신을 발휘해서 스포츠를 하면 사람들이 영예를 줍니다. 예?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영예를 줘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들에게 영예를 줘요.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서 쟁취해내야 돼서 쟁취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냐예요. 거기에 일단 우선 시작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지금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교회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라고. 뭐요? 내가 여기 가서 뭘 받아낼까? 내가 저기 가서 뭘 받아낼까? 내가 필요하면 여기 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교회 가서 내가 좀 뭘 좀 얻어낼까? 별 얻어낼 게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좀 얻어낼까?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얻어낼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신부로 삼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정말 오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신부로 이렇게 부르셨군요. 이게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군요. 여기에 아멘. 주님, 이 왜 은혜입니까? 왜 은총입니까? 내 인생, 내 삶, 부름받은 내 인생. 여러분, 어디에 부름받았습니까? 무엇에 부름받았습니까?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심을 증거해왔습니다.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증거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오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격 있게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지금 이 청함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가게 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세상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세상에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사람들 부름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허상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막 노력해서 많이 가시적으로 좋아 사람들 얼굴 좋아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니까 왜 못 믿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한 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분이 그걸 해결하시고 그 통로로 그 길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오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분이 열어놓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분 오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길입니다. 가셔서 만나셔서, 이제 오시는 그 길 조금만 더 가시면 주님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청하셨어요. 주님 그 청함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달려갑니다. 택함받은 인생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정말 적다 그러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감동과 감격으로 준비하셔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맞이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마지막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청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 주님이 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앞에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소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자랑하며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이 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청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위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우리는 선택된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비하신 길 갑니다. 결코 외면되지 않은 길 갑니다.